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왜 신실한 믿음의 길에도 고통이 따르는가?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당신의 힘을 넘어서는 위대한 일을 위해, 당신의 강인함보다 더 견고한 목적을 위해 말입니다. 당신이 던졌던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까지, 그리고 왜 그토록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를 깨닫기까지는 어쩌면 수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이나 방법, 종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삶의 한가운데서 예고 없이 찾아올 뿐입니다. 여기 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 그의 사역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놀랍게 부흥했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으며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장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시고 그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심지어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13살 된 딸이 아내와 그의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너졌고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사라지는 듯한 절망이 그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는 인간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것만 같은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정을 시험하고 모든 것을 뒤흔드는 그 순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형벌 혹은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강의를 듣거나 설교 한 편을 듣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살아내야만 합니다. 메시지에 진정한 힘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겪어내는 고난과 확신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증명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성경에서처럼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야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저를 위해 움직여 주십시오. 제발 저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그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탐색하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너의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사방의 문제투성이이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심장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교회 사람들의 판단이 두려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질문들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은밀한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제 삶의 해피엔딩은 대체 언제입니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환난이 훈련의 일부라는 것을, 부서짐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법을 몰랐지만 그는 설교를 멈추지 않았고 섬김을 멈추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치열한 전투를 통해 군인의 계급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군인은 싸움에 참여하지 않으면 계급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오래 복무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장은 당신이 견뎌낸 전투와 겪어낸 시련, 그리고 감당했던 부서짐의 증거입니다. 감정의 수렁에 빠져 과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될 때 이것이 나를 쓰러뜨릴 마지막 시련일까? 이것이 나를 무릎 꿇게 할 결정타일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과연 내가 이것을 견뎌낼 힘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실속 없는 헛된 말만 늘어놓았던 것인가? 우리는 종종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좋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을 때,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며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순간을 겪으셨다면 우리 역시 그런 순간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시험을 통과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바로 다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진이며 졸업입니다. 사자를 죽이면 곰을 상대로는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곰을 죽이면 거인 골리앗을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의 운명으로 가는 길은 피비린내 나는 전투와 상처, 멍과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겪어낸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꾸짖어야 할 악마도 마녀도 맞서 싸워야 할 사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한 줌의 진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진흙을 강하게 누르고 주무르고 빚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이 아플 때조차도 말입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찼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믿음을 붙들면서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조차도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씨앗이 있고 또한 잡초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씨앗과 잡초는 동시에 자라납니다.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이 동시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나쁜 감정 때문에 좋은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란 참 이상해서 우리는 삶에 주어진 강력한 축복들은 무시한 채 겪고 있는 고통에 온 신경을 빼앗기곤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달린 수많은 좋은 댓글들은 그냥 지나치면서도 단 하나의 악성 댓글을 발견하고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작가이며 복음 전도자로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인생의 고통 앞에서는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경험을 위해서는 신학이나 주석, 화려한 수사법이나 비유, 예술적인 표현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에서 피 흘리는 아픔의 자리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밀과 가라지가 동시에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자신의 삶에서 밀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유를 기억하신다면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둘 다 함께 자라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잡초가 씨앗만큼이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초 속에 씨앗을 죽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잡초 속에 하나님의 씨앗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록 그 잡초들이 위협적이고 때로는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내 자신의 정원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기쁨은 고통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름 부음이 만들어지는 재료입니다. 기름 부음은 으깨짐과 모략, 쓴맛과 단맛, 창포가 모두 함께 섞여 만들어집니다. 만약 고통을 없애버린다면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배신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선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강해졌습니다. 당신의 사악함 때문에, 당신의 불화 때문에 더 강해졌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서기 위해 당신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의 영광은 화려한 채색 옷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상처를 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짓밟아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모든 올바른 곳에서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말입니다. 나는 다음 차원의 은혜를 열기에 딱 알맞게 부서졌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한 진리에 동의할 때에만 이러한 믿음과 암, 그리고 실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말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그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흐를 때에도 그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잠 못 이루고 깨어있을 때에도 그것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은 항상 반죽을 치대야 합니다. 반죽을 치대고 누르는 과정이 바로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압력 아래 놓이는 것은 내가 나의 안락함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편의가 아니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삶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들어오시며 종종 그분의 뜻은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때로는 파괴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를 죽이시려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며 강한 무언가를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왜 그 길을 가야만 했는지를 이해하기까지 수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동안 바로 그 이해와 경험 사이의 간극에서 믿음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붙잡아야 합니다. 폭풍과 허리케인, 인생의 쓰나미 속에서도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널빤지를 붙잡고 어떤 이는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마침내 모두가 안전하게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 당신이 타고 가는 배가 반드시 온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려한 모습, 성장하는 교회와 대규모 집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무대 뒤편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얀 식탁보가 깔리고 촛불이 켜진 아름다운 레스토랑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의 화려함은 보지만 전쟁터 같은 주방은 보지 못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 뒤에는 저를 죽일 것만 같았던 극심한 스트레스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제가 이룬 성취들을 실시간으로 즐기기보다는 시간이 지난 후에 회상하며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있을 때 저는 레스토랑의 주방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직원, 돈을 갖고 도망친 사람, 갑자기 그만둔 사람, 저를 배신한 사람, 30냥의 저를 팔아넘긴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대 위로 걸어나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직장에 가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반응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성공에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기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둘은 함께 갑니다. 원수는 그 스트레스로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겠지만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십시오. 그것은 성공이 바로 저편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수치, 즉 굴욕과 고통, 파괴를 경멸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너머를 바라보시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이 순간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직전의 신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산고가 격렬해질수록 아기가 태어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 없이는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후에 고통에만 집중하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통해 얻은 생명에 집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공과 스트레스는 서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산고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 없이 구름이 생길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둘이 결합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운명과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보로 가는 길은 예상치 못한 우회로와 고장, 계획에 없던 정차와 기름 유출, 이기와 사고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것 모두가 여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길을 잃은 것 같이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손을 잡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우리 믿음의 상징은 바로 고난받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목에 왕관이나 왕좌를 걸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상징은 낡고 투박한 십자가 위에 팔을 벌리고 높이 매달리신 피 흘리는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단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조만간 당신을 산산조각 낼 것 같은 무언가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기름을 짜내기 위해 정확히 어디를 쳐야 하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일이지만 오직 당신만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도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서짐입니다. 목적이 있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미래를 가지고 계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포도주를 빚는 최고의 장인이십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압력을 조절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 부서짐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압력을 가하는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조차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때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압력을 가하는 손길이 우리 삶에 날뛰는 원수의 손이 아니라 옛과 의사의 정교함과 예술성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정확히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정밀함은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당신의 삶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 어디를 자르고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분은 대가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전문가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평범한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행하실 일입니다. 당신의 평범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물을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축제의 포도주로 바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